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이제. 어,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설교를 하겠지만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요 이집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의 정하신 시기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이달 14일 저녁에 너희는 그가 정하신 시기에 그것을 지킬지니 이 모든 절차와 그에 따른 모든 의식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시키신 것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시키신 것만을. 그 하나님의 지역교회예요. 거기다 뭐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 있죠. 이달 14일 저녁에 너희는 그가 정하신 시기에 그것을 지킬지니 그 모든 절차와 그에 따른 모든 의식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였더니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첫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 간절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하 7, 8도가 넘나드는 이 시기에 또 신실한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간절히 기도하고 오고 가는 길 위에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하 7, 8도를 넘나드는 이 시점에서 따뜻한 곳에서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선교주간 행사 준비 때문에 애쓰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고, 특별히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윤정자매와 또 우리 국남이와 그 위의 손길들 주님 잘 기억하시고 잘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철원은 영하 17.5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철원에 비하면 너무나 따뜻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들으면 지역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선교주간 행사에 다 참여할 때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게 하시고 또 그런 모든 순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주님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는 나약하고 무지하고 때로는 어리석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들리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월간 성도를 믿는 사람들이 벌써 274호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길러주시지 않은 일꾼들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6만 교회의 교회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월간지와 개간지를 내는 곳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드높여 주시고 잘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계십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하시고 또 그들도 진리에 눈뜨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소중한 그러한 사역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 성도들에게 제가 잘 전하게 하시고 쉽게 전하게 하시고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요,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지체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깨우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행태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여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명령하신 유월절은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이집트를 떠나게 하셨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그 전날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인데요. 12장 3절에는요.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니라 하죠. 어린 양 한 마리라. 그죠? 12장 5절에서도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날 14일에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하죠. 단수라고 단수 한 마리란 말이에요. 12장 6절에서도 그것을 잡을지니 단수라고 그것을 잡을지니 단수라고 하죠. 출애굽할 때 장정만 칼을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죠. 전체 수는 약 200만 명이나 되는데 12장 7절에서 그것을 뿌릴지니라 하죠. 8절에서도 그것을 먹을지니라 하죠. 9절에서도 그것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10절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그것 중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했죠. 모두 단수라고.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점을 유념하셨어요? 유의해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60만 명에서 한 마리 어린 양이죠. 물론 각 집에 한 마리씩 하지만 200만 명, 60만 명에서 한 마리 어린 양, 200만 명에서 한 마리 어린 양이라서 알아야 된다 했죠. 60억 인구에 한 마리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은 피만이 죄에 대한 구속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요. 이 신약 성도에게 주신 것이죠. 그죠?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하죠.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는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는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했지.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했지.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했죠. 이 또 한 번이란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라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려니 은혜를 소유하자 하죠.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모세 때에는 땅에서 말씀하셨지만 환란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실 것이에요. 주님은 하늘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재림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이에요. 이때에 준비된 자들은 보고 들을 것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8절이나
25장 26절에 있는 대로 떨어져 나간다 했죠. 출애굽기에서 드렸던, 출애굽하기 직전에 드렸던, 그 전날 밤에 드렸던 출애굽기 12장의 첫 번째 유월절은 주님이 처형당하신 그날과 일치한 거예요. 그날 갈보리에서 주님은 목마르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물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았다. 해멜에 적신 식초를 드렸지만요, 물은 드리지 않았다 했죠. 주님은 지옥의 형벌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받으신 것이, 지옥은 얼마나 목마른 데인지를 알아야 된다 했죠. 심지어는 사람의 손가락에다가 적신 물방울을 갈망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데라 했죠. 최초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할 주의 밤이었다고 했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밤이었어요.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사망의 천사가 지나갔다, 그냥 넘어갔다 했죠. 그것이 패스오버라고 했죠. 유월절에 가서 넘어갔다 했죠. 신약에서 유월절은 세상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죠. 주님의 사람들에게 피 흘려 죽으신 자신을 기억하라 하셨다 했죠. 우리는 주의 만찬식을 가질 때마다 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다. 과자 부스러기나 발효된 술을 갖다가, 포도주를 갖다가 마시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 그 피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 그 해의 첫째 달이 될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는 그 해의 첫째 달이라 했죠.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하죠. 첫째가 정하신 시기에 그것을 지킬지니라. 정하신 시기에.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첫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하죠. 여기 9장 2절에서도 그 정하신 시기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하죠. 3절에서 그 모든 절차와 그에 따른 모든 의식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하죠. 4절 5절에서도 모세가 지켜야 한다고 말하였더니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첫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하죠. 성경대로 실행한 거죠. 성경은 없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 전했더니 그대로 실행한 거라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죠. 첫 번째 유월절의 의미는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서약하는 날인 것이에요. 그날 이후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야 됐다 했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라 행해야 됐다 했죠. 그냥 그것만 하고 말아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내가 이집트 땅을 심판할 때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표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내가 그 피를 보면 그 피가 어떤 피이기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보면 그 피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죄를 씻는 것이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대로 그 피는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의해서 그 피는 속죄하고 로마서 5장 11절대로 그 피는 죄인을 의롭게 하고 로마서 5장 9절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 것이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이 표는 다 대동소이한 거예요. 구속, 그 피값으로 죄인들을 사주신 거예요. 지옥에 갈 죄인들을 사주신 것이라고 하죠. 더러운 인간을 하나님은 아들 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것이에요.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죠. 그 영예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몸의 어디에는 그리스도의 표가 있어야, 그 표가 있어야 한다 했죠. 주님을 위해서 당한 표가 있어야 한다 했죠.
오늘 아침에 씻다가 이거 수련회 가가지고 새벽 4시에 바닥에 돌에 부딪혀가지고 쓰러졌잖아요. 그 표가 까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표가 있다고 했죠. 여기 그리스도의 표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표라고 했죠. 내 키보다 원고지가요, 내 키 2배가 이상 넘는다 했죠. 첫 번째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지만요, 430년간이나 종로를 했던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전혀 상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스도인도 천년왕국을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어떤 땅이 상상할 수 있겠어요? 다 묘사되어 있는데도 안 믿는 것이에요. 갈지 안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치 약속하신 휴거와 재림,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게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7년간이나 셋째 하늘 낙원에서 보내다가 내려와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전쟁도 없고, 실업도 없고, 범죄도 없고, 사기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세금도 없고, 전기료도 안 내고, 선교도 없는, 그러한 왕국을 그려볼 수 없는 것과 똑같다 했죠. 안 믿는 것이. 기록된 대로 안 믿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려볼 수 있는 사람들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려볼 수 없는 사람은 그 글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했죠.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상세히 기록된 성경이 있지만 그 내용을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했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반드시 믿겠다고 기도하고 읽어야 된다 했죠. 그들은 이제서야 어떤 땅인지 알게 되었고, 그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여 소유하고 굳게 지키함을 알게 된 것이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약속된 유업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만이 그 특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 말과 똑같은 것이. 이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과 똑같다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했는지 알아야 하는 것과 똑같다 했죠.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라고. 그날이 그리스도의 종된 날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날이고,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풀려난 날이라고 했죠. 노예로 살았을 때죠. 그때 구원받은 때의 연령이 몇 살인지는 그것은 모르지만요, 6살에 구원받은 사람과 80살에 구원받은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했죠. 찬송가의 의미도 모르면서 찬송가만 의식적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습관적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했죠.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은 그 가사의 내용이 자기 믿음과 일치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두 번째, 진영 밖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거기 6절 보십시오. 6절, 9장 6절.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더럽혀져서 그날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더럽혀졌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금지시켜 우리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가 정하신 시기에 주께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기다리라. 주께서 너희의 가나에서 무엇이라 명령하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들어쓰지 않는 종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버려버린 거예요. 쓰레기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세우시지 않은 교회들은 쓰레기 되어버린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쓰레기 되어버린 거라고. 구원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쓰레기 되어버린 것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 기다리라. 주께서 너에게 관하여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말하라. 너희나 너희 회중 가운데 시체로 인하여 불결하게 되거나 멀리 여행 중에 있을지라도 주께 유월절을 지킬지니라. 하하. 둘째 달 14일 저녁 때에 그들이 그것을 지킬지니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그들은 어떤 음식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며 그것을 어떤 때도 꺾지 말고 유월절의 모든 율례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율법에 의하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할 무자격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누군가요? 문둥병자고 유출병자고 시체를 더럽히는 자들이고 또 있어요. 생업을 위해서 여행하는 자들이죠. 여행자들을 제외하고 진영 밖에 있어야 했다 했죠. 그들은 진영 밖에 있어야 했다 했죠. 진영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다 했죠. 그 성막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했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했죠.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주님의 처방은 놀랍게도 은혜로웠다 했죠. 첫째 달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둘째 달 14일에 있을 6월절에 참여하라고 하신 것이 참으로 은혜로우시죠.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싫어. 너는 저리 가. 그렇게 안 하셨다 했죠. 주님께서 6월절 그 자체를 변경하지 않으시고 그 시기만 다르게 하신 거예요. 음식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며 양의 어떤 뼈도 꺾지 말라. 시사하는 바 크지요. 율법에 의하면 어린 양의 피만 성소 바닥에 뿌려졌고요. 수송아지 고기, 가죽, 똥 그것은 모두 다 진영 밖에서 불살았던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14절에 보면 그것이 속죄제였다고 했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나무에 매달리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매달리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형틀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고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하나라고 해서 그러한 신성 모독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더라면 돌로 쳐서 죽일 것인데 당신은 로마 군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것이죠. 그 십자가였죠. 십자가의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에 가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죠. 주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라고 사탄과 같은 모습으로 저주를 받으셨다고 했죠. 히브리서 13장 11절에 16절은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했죠.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골고다는 주님께서 제단의 제물로 드려진 것이라고 하죠.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져야 할 그 제단에 주님이 대신 제물이 되셨을 때 사탄과 같은 모습으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순간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버림을 받고 거절을 당해 진영 밖으로 버려지셨다고 했어요. 마치 문둥병자 같이 되신 것이. 주님은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버림받으셨고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했죠. 죄가 사망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제거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했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옛날 구원받기 전처럼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진다면 예수님을 진영 밖으로 내모는 것이에요. 문둥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진노의 자녀의 그처럼 지독한 것이고 무자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의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하신 것이요? 가능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 죄 없으신 분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것은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후서 5장 21절에 주님은 죄 없으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나무에 달린 것이라고 했죠.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것, 인류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유명한 설교자들이요. 여러분,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서 양육되어 있다는 것을 대단히 큰 행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95% 잘 가르치고요. 5% 잘 못 가르치면 그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순수한 포도주 통에다가 95%의 포도주 통에다가 5%의 독약을 넣었다고 그래봐요. 그게 포도주예요, 독약이에요? 독약이에요. 잘 알아야 된다고 그죠. 무엇인가를 잘 가르친 채 하면서요. 거기다가 이단 교리를 집어넣고 비성경적인 진리를 집어넣는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모르면 공부를 해야죠. 왜 공부도 않고 성경도 모르는 채 설교한다고 까불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자기의 죄가 너무 커서, 자기의 죄가 너무 가증하고 더러워서 그리스도의 피로 눈과 같이 희게 할 수 없고 양털처럼 될 수 없는 것인가 했죠. 주님의 죄는, 주님의 피는 그 어떠한 죄라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너무 선한 일만 하고 의로워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 했죠. 어리석은 자들이죠. 누구예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죠. 감히 피조물의 그 더러운 인간적인 기준을 갖다가죠. 그걸 하신 하나님의 기준에다 갖다가 대려는 것은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일인 것이. 자기는 왕족이기 때문에, 아니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구세군 냄비에다가 매년 1억씩 봉투에 넣어가지고 집어넣었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노숙자들에게 밥 퍼줬다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파주고 구호품 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뭐죠?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모르면 쓰잘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교인들과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크리스마스 부활절을 잘 지켰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20절에) 보면요, 여러분도 잘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하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죠.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죠.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21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했죠.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구원받지 않고 성경대로 침례받지 않고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진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1억 원 봉투가 아니라 100억 원 봉투, 1000억 원 봉투, 1조 원 봉투 그런 걸 넣었다 하더라도 소용없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으면 지옥을 가는 것이죠. 거기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죠. 영적 침례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 침례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인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두 것이 그 한 찰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몸으로 영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상한 것이 알아야죠. 그렇죠? 네.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세 번째, 유월절의 모든 육체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하죠. 9장 9절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길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여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치로인이나 불결하거나 불결되거나 여행 중에 있을지라도 주께 유월절을 지킬지니라 하죠. 12절에서 그들은 어떤 음식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며 그것을 어떤 뼈도 꺾지 말고 유월절의 모든 율례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러나 깨끗한 사람이 여행 중에 있지 않는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삼가하면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그가 정하신 시기에 주의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담당하리라. 만일 어떤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 귀가하는데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의 율례에 따라 그 방식대로 그가 그렇게 지킬지니 너희는 타국인을 위해서나 그 땅에 태어난 자를 위해서나 하나의 율례를 가질지니라 하시니라. 성경을 준수하는 이들이 까다롭고 어려워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버리고 탈무드를 택했는 것인가? 아니죠.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을 지켰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는데 그 기간도 430년이나 됐다 했죠. 430년이면 몇 세대예요? 100년을 사람이 산다면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볼 것이라고 그죠? 7대 아니에요. 5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5대가 430년 동안 이어졌다 했죠. 그것이 몇 대까지 이어진 것이. 알아야 된다 했죠. 어떤 이방이라도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면 유월절의 율례를 따라 그 방식대로 그렇게 지키면 참여케 하셨다고 했죠. 이거 14절이죠. 만일 어떤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데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의 율례에 따라 그 방식대로 그가 그렇게 지킬지니 너희는 타국인을 위하여서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를 위해서나 하나의 율례를 가질지니라 하시더라. 왜 모슬렘들이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많은 국가에서 국민들이 유대인들을 증오한 것이 반대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된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그런 발상이 나왔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 이것만 읽었더라면 아는 건데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영원히
창조주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이죠. 그래서 이 교대들이 되어버리고 구원받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을 몰랐어요. 당시에 율법의 율례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로 되려면 할례만 받으면 되었던 것이에요. 나도 유대인의 윤리를 지킬 테니 개종자로 받아주셔서 그러라 이거요. 너는 안 된다 이거요. 너는 문둥이니까 안 된다. 너는 이방이니까 안 된다 이죠. 그런 게 없다 이죠.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로 귀환한 유대인 수는요 42,360명이었어요. 1차적으로 온 사람들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이라크 땅에 머무른 것이. 그래서 이라크 유대인들이 있는 것이. 근데 그때 당시에 남종과 여종 같다 했죠. 이 사람들이 포로로 되어간 사람들이요. 남종이 있고 여종이 있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7,337명이었다 했죠. 그들이 누구예요? 종우 신분이었지만 유대인의 윤리를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70년간이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과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어요? 아니에요. AD, 나 지금 두 번째 글 썼죠? 프로셀라이스, 개종자들에 대해서, 유대인 개종자들 두 번 글 썼어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쓸 수 있는데, 이제 너무 기니까 세 번째로 줄이겠지만요. 잘 알아야 된다. 했죠. 우리 성도들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 성인들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것이라고. 내가 말했던 그 유대교로 개종했던 카자리안들은요, AD 740년경에 개종자가 된 것이에요. 이번호 여러분 읽으시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제 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 당시 징기스칸이 공격을 했죠. 그 다음에는 러시아가 침공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유럽 각국으로 흩어졌고, 그 다음에는 터키, 이란, 스페인, 이라크, 예멘, 이디오피아 그런 데로 흩어졌다 했다. 그런데도 그들이 유대인들의 율례를 지킨 거예요. 성경은 잘 몰랐겠지만 율례를 지켰다 했죠. 할례도 받았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수염도 기르고,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한 것이에요. 유월절도 지키고, 그들도 유대인의 율례를 지켰고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갖은 박해도 받았고요. 유대인으로 역임을 받아서 홀로코스트에서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때 이 카자리안들이요, 이스라엘 땅이 자기 나라인 줄 알고 이스라엘로 간 것이에요. 6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들의 DNA가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후손들과 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개종자들이니까요. 그게 무슨 시비거리예요.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다고 하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죠. 현재 나타나오 총리도요, 그 사실 인정한 거예요. 이들이 막 공격을 했다 했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 아니라고, DNA가 다르다고. 그럴 수 있다, 이거. 그럴 수 있다고. 윤리를 지키면 됐다, 이거요. 모르는 거 있죠. 세상은 12월 25일 가톨릭을 따라가지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가톨릭 성자 집단은요, 왜 선물을 주고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도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에요.
교황 인노센트 3세. 인노센트 여러분 무슨 말이죠? 천진난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교황이 천진난만한 사람이에요. 인노센트 3세.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했냐면요. 한 게 아니에요. 찌꺼린 거래요. 신부. 가톨릭 신부는 신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신들. 그래서 신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말로 제일 정확하게 말한 것이 이거예요. 신부. 사제는 하나님보다는 조금 낫지만 인간들보다는 훨씬 우위라는 거예요. 인간 왕보다도 우위라는 거예요. 가톨릭 사제들은 이 멍청이들이요.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정의 구현 사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후서 9장 15절에서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무슨 선물이죠? 구원받은 것이죠.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 이걸 알아야지 선물을 주고받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선물인 것이에요. 그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 아니에요. 성경에 들으면 개신교하고 성경에 들으면 그리스도랑 아무 상관도 없다 했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은사가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고받는 자들은 위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았는가? 그래서 영생 선물을 받지 않고 그냥 물건으로 해서 주고받고 한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안 하는 것이다. 중보자는 한 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신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가톨릭은 마리아도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없다고 하죠. 그렇게 알고 마리아에게 믿음을 고백했거나 구원해달라고 매달렸다면요. 그들은 모두 지옥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선물을 교환하면 먼저 선물을 받았어야 한다 했죠.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했죠.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했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그런데 개혁성경에는 이 성경 구절을 삭제하고 없애버렸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달력의 주인공이시. 안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 말이죠. 그렇죠? 만일 어떤 유대인이 고의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했죠.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서 유월절 안 지켰는데 백성 가운데서 안 끊어졌다 같으면 하나님이 인류를 상대로, 유대인을 상대로 거짓말하신 것이에요. 그는 그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대단히 알고 있지만요, 대단하다고 알고 있지만요, 그건 전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존경할 필요도 없어요. 그가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실 것이요 그들의 사감 속에서 그들을 끊으시리니 있죠. 정령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시편 94편 23절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죄의 만찬을 하찮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 기분대로 하면, 육신대로 하면 안 된다 했죠.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악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하죠. 잘 알아야 된다 했죠. 무슨 장난처럼 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된다 했죠. 나 그렇게 해도 벼락 안 맞던데요? 아니야, 벼락으로 죽인다고 안 했다고 했죠. 죽인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비와 간용한 인간은 실수와 무지와 오해를 타다른 것이 아니라 했어요. 고의성을 가진 죄, 게으름, 탐욕, 고집, 자부심, 정욕, 음행 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두시는 것이요. 결론적으로 구원은 어린 양을 흘리신 피를 근거로 믿음을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했죠. 이 구원은 계속해서 은혜로 유지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은 은혜로 유지된다 했죠. 의심할 필요 없다 했죠. 첫사랑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요. 유월절은 안식일 할례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유월절을 교훈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도들이 된 것이에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도요, 좀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우리가 성장함으로써 세상에서 재고, 고개 세우고, 잘났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모두 다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으로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나의 기도에 잘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회중들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인터넷에 듣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는 동일한 은혜로 깨우쳐 주셔서 잘 성장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김으로써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잘 일깨워 주셔서 말씀을 사랑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특히 영적 부문에서 필요를 아뢰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채워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